오늘 우리 아영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 집중하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딱 쳐다보세요.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크게 한번 정해봤어요.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이 교회에 막 뜨겁게 여러분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19절, 22절, 우리 4절인데 한 절만큼이나 짧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피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성령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안전장치를 뒀어요. 그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헤아려 봐야 돼. 분별해야 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유사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악령에게 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구별해 가지고 악한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바울은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한 절인데 굉장히 짧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명령형으로, 부정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저기 소멸한다는 말은 이게 원래 끈다는 말이에요. 끈다. 불을 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탁 끄는 거, 그거 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을 끄지 마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을 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어떤 메타포를 사용해요? 자주 불 메타포를 사용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예? 불. 그러니까 이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그 뜨거움이 막 우리 안에 막 불 같은 뜨거움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막 그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불로 많이 은유를 해요. 불. 거기에 맞추어서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성령을 끄지 마라. 좀 이제 의역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성령론 공부하면 그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유익 중에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유익 가운데 이 은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다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어떤 사람은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상이하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은사는 우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좀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좀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은사예요. 똑같은 은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좀 때리까리 보고 교만해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은사는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문제를 많이 다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예요. 그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 지금 9가지 은사가 9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에베소 읽어보면 더 많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더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은사는 그 고린도 교회에 주로 나타났던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가. 이 말씀 살펴보는데 이 은사들은 한 성령, 같은 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어요? 그게 제일 앞절에 나오죠. 유익하게 하려고. 뭘 유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됐냐면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는 현대교회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식은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 외우지 못해도 요새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치면은 구글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럼 뭐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그러면 영어, 일어, 구글 치면 막 진짜 온갖 세상 석학들의 막 글이 다 나와. 구글만 잘 활용해도 엄청난 학자가 돼요. 엄청난 학자. 난 이어령 선생 글을 읽으면 너무 박식해가지고, 야, 이 양반이 도대체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이 모든 분야를 어떻게 다 섭렵하지? 그 양반 책을 읽으면 너무 작아져.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구글에서 자료를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구글에서 많이 찾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새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은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아무리 많으면 뭐에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근데 이 지식은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은사로 주셨어요. 지혜로 은사를. 자, 교회 안에는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할 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참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화합되게 하면서 이걸 참 잘해요.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을 해요. 갈등하고 다투고 파벌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끔 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지혜로운 분들 때문에 잘 해결이 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기 이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이 당시의 세상의 철학과 세상 역사와 이런 학문,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고 그죠? 자기 영광이 드러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와요. 자기를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고 다 여러분들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걸 잘 적용해서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서 보면 누가 이 은사를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목사들은 좀 이걸 받아야 되겠죠. 은사를 받아야죠. 중구난방 그냥 뭐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바빠서 안 만나. 이거 연구할 때는 진짜 몰입을 하면은 누가 옆에 왔다 갔다 우리 집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쓰레기버리러 갔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몇 시간이 금방 지나요. 몰입할 때. 이제 오늘도 공부해가지고 이걸 내일 가서 설교해야지. 그럼 막 어때요?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고 내일 가서 설교할 생각하면 막 기뻐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현대교회는 성도님들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막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역장을 하고 1:1 교사를 하고 이런 은사들을 이런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은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더욱더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이건 좀 희한합니다. 믿음을 은사라 그랬어요. 사도가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지? 우리 다 믿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그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벌써 알 수 있죠. 왜? 이걸 은사로 주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자기의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도 왕성하게 일어날 줄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단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모든 기독교 역사 운동은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아유, 뭐 돈도 없고 상황도 이렇고 인력도 없고 뭐 그냥 요만큼 맨날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 이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런 역사가 내 인생과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줄로 확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일으키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나라에도 한 150년 전에 제가 늘 말하자면 26살 먹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한 사람 의사하고 하나 목사인데, 에? 조선 땅에 복음의 불모지이고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먹이 잘라 죽인 이 나라에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 땅에 가려면 너 죽을라 그래 그러다 말리겠죠. 현상만 보면 못 왔겠죠. 그러나 누굴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제물포역에 배 타고 내려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 기도는 내 100번을 읽어도 눈물이 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놈이 26살 먹은 두 놈이 그 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부서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단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다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 오순절 저 뭡니까? 저 오사님 기도원에 가면 써있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옆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 올라오다 그 플래카드에 있는 말씀 보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 거기서부터 힘이 나요. 큰 믿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나오는 은사들은 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고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은사들. 이걸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은사들. 우리 사실은 장로교 안에서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많이 꺼먹었어요. 아까 끄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꺼먹었어요. 또 이 은사를 너무 초자연적인 은사만 추구하는 오순절 교회 쪽에서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의 말씀 쪽을 좀 꺼먹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두 개를 잘 합쳐가지고 요새는 장로교회도 없고 오순절 교회도 없고 대한민국에는 오순절 장로교회만 있다래요. 오순절.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서로에게 배워야 돼. 서로에게 배워야 돼. 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좀 생소하죠? 무슨 병 고치는 어디 기도원 가서 신령한 사람이나 고치는 것 같은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문자 그대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성결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라 그래요. 신유의 은사. 그런 말 들어봤죠? 성결교회 4대 교리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교리 중에 하나가 신유예요. 병 고침.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겠어요. 병 고침을. 네? 제가 성결교회 어렸을 때 10년 다녔잖아요. 10년. 네? 병 고침. 이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 은사를 내가 병고침의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마치 내가 외과 의사 자격증을 딴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외과 의사는
다 공부했잖아요. 누구든지 수술을 하잖아요. 아무 병이나 오면 다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안수해서 병을 다 고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병 고치는 은사들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 행하는 행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들을 고치는 은사예요. 근데 왜 자꾸 병 고치는 은사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병들 고치는 은사예요. 병들 고치는 은사. 또 능력들을 행하는 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들을 복수로 썼느냐? 이 은사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각 케이스별로 새롭게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은사. 먼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환자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구역 식구들, 아픈 사람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특별히 은사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은 이 마음속에 환자들, 아픈 사람들, 입원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막 생겨요. 치근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늘 자기 개인 기도할 때 환자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병고침의 은사. 이분들이 기도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들을 행하는 행사. 능력.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은사죠. 은사. 우리 장로교인들한테는 멀뚱멀뚱 생소합니다. 네? 다 꺼먹었어요. 성령의 이 엄청난 역사를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장로교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 은사들을. 여기 병 능력도 단수가 아닙니다. 난 뭐 어떤 나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언제든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능력들, 이것도 복수 형태, 이것도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때마다 이 은사가. 자, 이 많은 능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문맥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말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쫓겨나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귀신, 사탄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들 행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몇 분 계십니다. 예. 교회 오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제 경험도 이야기하고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계속 매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어떤 아이는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아침에 방문 열고 들어가면 죽은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애가. 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보 기도하니까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한 역사 하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능력을 행하는 역사, 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권능 있는 사람, 무당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무당도 옛날에 여기 제가 오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 새벽 기도 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참 젊은 양반이 부지런하다고 무당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한다고. 그 양반도 부지런하더라고. 그 꽃을 많이 갖고 오는데 자기가 믿는 신은 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꽃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귀신, 여기 우리 동네 여기가 다 뭐예요? 무당 점쟁이 다 모여있던 곳인데 헐려갖고 이 양반도 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당 점쟁이 여기 집 다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영의 소굴에 우리 아현교회가 딱 있었어요. 이 아현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권능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리비리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 역사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악한 영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뭐까지 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나님 말씀 다룰 때 살펴보겠어요. 하여튼 이 당시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건 뭐예요? 사탄이 때때로 성령을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의적인 것일 수 있고 혹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의 능력.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행동과 말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휘잡혀서 말과 망이 나오는 것인지를 딱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들으면은 여기 씩 끌려, 또 저 말 들으면 저쪽에 씩 끌려갔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딱 무서워요. 어떤 사람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딱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딱 듣고 벌써 뭐예요? 이게 성령의 소리가 아닌가 아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를 받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내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자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혀가 꼬여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새는 없다 그래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없다 그래. 이제 나 폐지됐다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폐지됐다는 말은 내가 성경 66권을 아무리 읽어도 보지를 못했는데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폐지되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막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큰누님하고 세 분이 방언을 하셨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렸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언 안 해요. 우리 누나가 어느 정도 자기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안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가져. 워낙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혀를 확 꽈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방언을 하셨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이제 자력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없다 그랬어요? 자기도 방언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어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다 샬라샬라 방언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 샬라샬라 하니까 이놈들이 미쳤나? 이거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미쳤나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와서 다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잘 지키면 돼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 그랬어? 너 혼자 골방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았으면 뭐 방언 은사 안 받았는데 억지로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았으면 기도하시되,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라 그랬죠. 그 예언이 뭔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변하는 은사도 같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신비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 해석하고, 이게 뭐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장로교환에는 아쉬운 게 너무 이 성령의 역사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교리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내만로 빠져가지고 찬송도 가스펠송 못 부르게 하고, 푸른 거 하나 치고 팽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여기 서대문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26살 먹은 전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가스펠송을 부르고 병 고친다고 막 난리하니까 장로교들이 다 걸로 갔어요. 좀 이따 10,000명이 모였대죠. 10,000명이 나서 병 고쳐 여의도로 이사갔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 환한 미소 은사를 주셨어요. 난 미소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좀 환하고 좀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은사 좀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울 보면서 내 인상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펴봅시다. 쫙 좀.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이렇게 가슴을 폭폭 찌르는 말만 하지? 그거 은사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좀. 집사님. 그래도 그 말이 따뜻하잖아요. 제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한 분 가끔 제가 소개했는데, 이상수 전사님이라고. 전사님도 아니고 토건회사 상무님인데, 우리가 설교도 잘하셔가지고 군성교 하시는 상무님이 전도사님이라고. 손을 이렇게 꾹 잡으시고, 자영제. 딴 말도 안 해요. 자영제. 전기같이. 전기가. 그 영적인 그 가마력에 자영제. 그런데 정말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 그냥 안기고 싶어.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되시라고. 권사님,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싶은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품에 안겨서 장로님 그리고 울고 싶은 장로, 다 그런 분들이지만 더욱더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꺼져. 소멸됩니다. 소멸. 여러분, 우리 이 근육과 같아요. 몸의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돼. 막 운동을 하면 근육이 나오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 바디빌딩에서 휴가 나왔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로 휴가 나왔어요. 요새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못하니까 근육이 있던 게 다 사그러들었고, 거울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할아버지 되겠다. 근육을 움직여야 돼. 근데 축구를 하니까 다리는 튼튼해져요. 다리는. 제가 나가서 12,000복은 이 더위에 뛰고 오면 2.5kg 딱 빠집니다. 땀이 쫙. 뛸수록 약해질까요?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져. 방준혁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저 양반에서 심판을 봐줘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안 쓰면 쇠퇴해. 그래서 병원에 몇 달 누워 있으면 어떻게, 우리 아버님 보시니까 마지막 가실 때 움직이지 못하니까 축구 선수였는데, 저희 아버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허벅지하고 막 이만하셨어요. 진짜로. 축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피를 물려받아서 좀 축구를 잘하는데, 또 우리 지환이는 그 피가 약해져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나가서는 안 하고 컴퓨터로 하는 축구를 좋아해요. 나가서는 이론은 엄청나게 잘 알아. 이론을. 안 쓰면 망가지고 나중에 다리가 근육이 다 이게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에요. 사용하셔야 돼요.
막 쓰면은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강해져요. 더 유익해지고 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그 유익을 위하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장 7절 빵 누르면 나올 텐데. 네, 시작.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바하처럼 그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내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내 재능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 유익을 여러분 다 사용하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가 좀 낙심해 있을 때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갇혀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네가 안수받을 때 네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불붙게 하라. 그래서 아까 꺼지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꺼뜨리지 말라. 옛날에 맨누리들이 불 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칠거지하게 집안 망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일 듯하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불타오르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불타올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성경에는 예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언입니다. 장래 일을 어떻게 해요? 미리 예견해서 이야기하는 예언. 여러분 예언은 그렇게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하게 하셨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은, 그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우리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어요.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진짜 기근이 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아가보에게 조금 있다가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언자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해야지 자기 철학과 사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목회자가. 자,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것도 아가보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당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예언을 했죠. 그때는 진짜 거기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라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언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또 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빌립 집사의 딸이 4명 있었는데 딸이 다 예언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한 것은 자기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 딸, 자식도 잘 키워서 딸 넷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저럼 제 1부 때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쓰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빌립의 네 딸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언을. 성경 계시를 다 주셨으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것으로 바뀌죠, 예언이. 그래서 그 예언이 뭐예요? 두 번째 의미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 해설해주는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잘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멸시한다는 말은 엑스세네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시하다. 혹은 하찮게 여기다.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문맥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 보면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영도를 분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설교나 하고 있는 저 목사는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깔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들었어요. 뒤에서 어떤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야, 난 방언도 하고 뭐 나는 어디 환상도 받고 막 신비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듣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영역이 없어 설교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은사들을 끄면 안 돼.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은사들로 주님을 섬기게 되지만 특별히 신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은사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3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은 교회가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이 뭐 이상한 집단이 돼요. 가끔 그 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교 집단.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만 항상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령의 은사가 왕성하게 역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이런 은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거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성경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설교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끄떡끄떡 졸거나 이래. 왜?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건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조는 거지 절대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조는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막 사모하고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올까 막 이런 자세가 되겠어요? 삶 따로 하나님 따로. 이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그죠? 멸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설교할 때에는 막 관심을 보이고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듣는데,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말씀에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릴 때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을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떤 말해요? 제가 늘 병원에 가면은 가정의과 의사가 얘기하죠. 피 검사하고 지난 모병검 다 검사해가지고 보니까 쫙 검사하니까 다 좋대요. 근데 혈압만 높아. 혈압 왜 높을까? 아마 하더니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4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부족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나 9시에 자래요. 9시에. 목사가 9시에 어떻게 잡니까? 기도해야지. 너무 높아지고 안 떨어지면 이제 뭐 기도하고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잔소리하고 운동 안 했다는 꾸중하고 나한테 꾸중하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근데 고맙죠. 다 듣고 어이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의인데 또 나가서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그 더운데 3일 동안 운동하고 축구도 막 해가지고 12,000보 뛰어가지고 땀이 줄줄 나요. 2.5kg 빠지고 막 이러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나에게 책망으로 들리고 그럴 때 그걸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들어야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잖아. 반성해.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죠. 수술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다 도려내고 병을 수술해. 그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이 주로 실수하는 거죠. 목사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는 설교에만 집중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아 평안하게 하는 설교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부담돼서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66권 중에 반은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인간의 불행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영적인 암덩어리가 잔뜩 끼어 있는데 이걸 말씀으로 수술할 생각을 안 하고, 암 환자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아편만 놔주는 거야. 계속 아편만, 통증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 왜냐하면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은 범사, 어떤 은사든 어떤 말씀이든 범사 모든 것들을 헤아린다는 말, 점검해봐라, 분별하라. 이거 분별해라. 그게 진리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인간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 아까 무슨 방언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들을 고친다거나 능력들을 행한다,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은사가 진짜 성령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 자의적이거나 사탄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시장에 가면 옛날에 그 이초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도인들이 만 텔레비 틀어놓고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앉은 병이 다 나오라 그래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우리나라 기독교 TV에서도 그런 거 해요. 가끔 어떤 목사님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미국 TV, 기독교 TV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왜 그래요?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이 설교 안 들어요. 50분 동안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화면 요 얼굴 딱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이거 들고 다다다다다 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잡으려면은 재밌어야 돼. 텔레비는 원래가 뭐 하는 기계예요? 오락을 추구하는 기계예요. 오락을 추구한다는 건 재미예요. 재미. 예? 요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데서 돈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연예인들하고 스포츠맨들이에요. 예? 무슨 축구선수 하나 데려가는데 막 1,000몇백억, 무슨 탤런트가 드라마 하나 찍는데 1억 5천만 원을 준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는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 콱 망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 몇 푼 못 받는데 이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이 재미예요. 재미없으면 딴 데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 재밌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웃겨야 돼.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무슨 목사님이 개그맨입니까? 예? 유머하고 웃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지루한 걸 해주고 전 잘 못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웃기려고 나왔으니까. 예? 웃겨야 돼. 그때 안 되니까 막 이상한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TV가 글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대부분 목사들 디스조사해보면 여자 문제, 돈 문제, 복잡한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 대부분이. 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오메 저기 또 영험한 목사님이 있네. 홀딱 또 가가지고. 오메 저 귀신 쫓아낸데 또 홀딱 쫓아요. 분별력.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 분별해라. 분별력 없는 거 자기 책임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서에 나오죠. 어떤 선지자가 분별력 없어서 쫓아갔다가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쏘가서 그랬는데요. 그 사람한테 네 책임이라니. 네 책임. 쏘은 것 그게 뭐 자랑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천지, 구원파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이단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책을 갖다 주잖아요. 책. 딱 읽어보고 이게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갖추는 게 오늘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갖춰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하나님, 나 몰라서 쏘갔는데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분별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또 여러분 제가 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미신이 예언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가정에다 재단 쌓아놓고 먼 신령한 권사님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는 사람들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당, 기독교 무당입니다. 이게 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무당 쫓아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머리 뒤밀어 또 뭐 안 차간다 막 때려요. 등짝을 막 때려가지고. 제가 먼저 있던 교도 집사님인데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등짝 시뻘겋게 맞았대요. 거기 가서 귀신 쫓아내준다고.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등짝을 시커 맞고 또 예언을 해요. 네 자식은 뭐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뭐 또 이런 예언하고. 그 헌금 얼마 내고 왔냐니까 내가 그분한테 500만 원 내고 왔다 하더라고. 이야,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교회다 5만 원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갔다 바치고 오고. 여러분, 이런 가정재단체 해놓고 무슨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자. 100% 이단이에요. 정상적인 목사는 다른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시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당신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오라 그래요. 나는 허락받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남아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 근데 이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국책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위조 지폐 구분하는 훈련을 3주 동안 세미나 들어가서 받는데. 그래서 첫 주간에 이제 들어갔는데 위조 지폐는 진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위조 지폐는 다 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첫 주에 들어갔더니 위조 지폐는 안 보여주고 진짜 돈, 진짜 화폐만 잔뜩 갖고 와가지고 구석구석 일주일 동안 이거만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는 보여주겠지.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진짜 지폐만 갖다 놓고 또 구석구석 세밀하게. 마지막 주에는 보여주겠지. 하여튼 마지막 주에 가니까 또 지폐는 한 장도 안 보여주고 진짜 지폐만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특징 가르쳐주고 이렇게 끝나버렸대요. 나 위조 지폐 한 장도 안 봤는데 위조 지폐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와서 딱 근무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생겼대요. 자기에게. 뭐냐, 가짜 돈 딱 들어오니까 한눈에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눈에. 왜 그럴까요? 3주 동안 진짜 돈이 뭔가 구석구석 특징 모든 걸 딱 봤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 중국하고 정부 교육부에서 보내줘갖고 중국하고 이제 대만하고 이렇게 한 열흘 여행하고 오는데 홍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애들이 갔던 애들이 그 롤렉스 금딱지 시계 얼마 할까요? 한 뭐 1억, 억 이런 시계 있어요. 제가 여기 가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어떤 시계빵, 고급 시계빵인데 시계 600만 원 써있길래 뭔 놈의 시계가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거기 아가씨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뭐가 비싸세요? 6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6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야, 이 동네는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보니까 하여튼 가면 재밌어요. 한번 가서 가격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지 못하시고. 이 가짜 시계 롤렉스 금딱지 시계 타고 쫙 얘가 들어오는데 그 공항 세관이 딱 있더니 불러. 너 이거 카피인지 아냐? 뭐 이렇게 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몰라서 딱 봤는데 카피인지 알아요. 왜? 너무 많이 이걸 진짜로 봤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너무 많은데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다 공부해가지고 모두 이단이고 모두 뭐 그것도 물론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이단은 계속 나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성경 66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해서 알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딱 알아요. 그냥 이단인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책 갖고 오면 딱 단어만 봐도 이단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바로 얘기 들어와요. 왜? 이상하다 딱 들어와요. 왜? 제가 잘 가르쳤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하여튼 혜택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엄청난 성경 공부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도 안 똑같아요. 자꾸 말아요. 자꾸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의 그 불길이 아까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불 붙이라 했죠. 식었는데 하나님 다시 뜨거운 여름에 활활 불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이 가르친 게 뭔가를 분명히 알고 이단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